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높이시고 주님만을 기뻐하시며 주님만을 감사로 순종하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붙들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릎 바라고 구하는 심령마다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드리는 그런 간절한 절박한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보여주시겠다 하였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비고비인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체험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은총을 믿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신실한 친구 되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쁘신 친구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때 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정케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때 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때 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때 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오른손 드시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숨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만이 나의 방송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방송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방송 주만이 나의 방송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주왕이 맞춰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며 산성이시며 반성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요동치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삶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잠잠히 주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는 훈련과 연습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잠잠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여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시며 우리 예배자들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는 소문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담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숨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의 호흡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내 모든 영혼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발걸음 걸음걸음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앙망하고 잠시 잠깐 의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잠잠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나의 힘과 반성 피난처 삼고 온전히 주님이신 힘과 능력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차지나 삼아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이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여.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하오니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즘 국내 상황이 매우 혼탁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에게 서로 협력하여 여러 가지 난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국민을 위로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어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아버지.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게 하시며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동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여. 삶의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멘. 여름 동안 지친 육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다면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을 통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주님. 언약을 주신 것을 저희는 잊을지라도 아버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여. 말씀하시며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순종의 믿음의 용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번에 가족과 만남이 있는 중추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가진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역사하여 주시어 아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정이 있어 찬양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구원자 예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어떤 큰 도시의 백화점 앞을 어떤 두 명의 남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백화점에 잠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침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4시간 동안 이 백화점을 유유히 다니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남자들이 2명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 2사람은 백화점의 물건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훔치는 대신에 그 모든 백화점의 물건의 가격표를 싹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진열대에 놓여진 50만 원짜리 카메라를 이제 5만 원대의 카메라와 싹 바꿔치기를 하고, 아니면 핸드폰을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또 한 10만 원짜리 핸드폰과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0만 원짜리 실크 원피스가 있습니까?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피스를 5만 원짜리 그 싸구려 나일론 원피스하고 바꿔놓고 이렇게 이제 다 바꿔놨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이제 백화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개장을 했고, 이제 점원들은 분주히 이제 그 물건들을 진열하고, 또 이제 고객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어졌는데, 4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물건의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어느 점원이 알게 되었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이 4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물건을 사갔던 사람들이 있겠죠.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5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주고 산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4시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이런 다 충격에 빠진 거예요. 고객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점원들은 가격을 제대로 알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진작에 뉴스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4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속고 사는 일이, 파는 일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대로 된 가치 체계가 아닌 왜곡된 가치 체계에 매몰되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가격표가 뒤바뀌어져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돈을 택하고 우정보다는 성적이나 진급을 택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한 존재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우리 존재 자체를 스스로 가격표를 매기고 싸구려 취급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격표를 붙이는 일들이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지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침입자처럼 우리에게 누군가 침입을 하였어. 우리의 지갑과 정서를 왜곡시켰어. 우리의 가격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침입자가 누구일까요? 백화점에 2 남자가 침입해서 그렇게 온 백화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침입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체계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린 그런 원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류는 어느 한 곳으로 가도록 방향 지어진 게 아니야. 최종 목적지란 없는 거야. 삶이란 단지 돌고 도는 것이지. 그것을 윤회라고 해. 인간의 육신이란 허무 그 자체일 뿐, 그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다 의미 없는 존재야. 그래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가치야.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야. 너희는 짐승과 다를 바 없어. 만약에 인간의 아무런 목적이나 운명이 없으면, 목적이나 운명이 없으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데 그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나요,
그리고 내 삶은 허무한 것이요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옳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추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슨 소용이 있고 법을 지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허무한 인생인데, 어차피 사라지고 말 인생인데, 그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소용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올바른 가격표가 붙어 있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물건의 가격은요, 물건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들어간 재료와 정성과 가치를 매겨서 가격을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그 가치에, 물건의 가치를 표시를 하고 가격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은 가격표에 높은 가격표를 붙이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적으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대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치는 상대적일 뿐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이고 기준이고, 이런 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난장판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다음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무신론자예요, 사르트르. 그런데 의외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용납되지 않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사르트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모순이죠. 그래서 신이 없으면 인간에게 용납되지 않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각 나라마다 법이라는 그런 제어 장치가 있어서 단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것 뿐이지, 만약에 자기가 신이 되어 있다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합니다. 또 사탄은 높은 가격표를 낮은 가격표로 이렇게 변동시킵니다. 둔갑시켜요. 이것을 자기 비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동물과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진화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연에서 생성된 존재이고 먼지로부터 그 존재의 근원이 있다. 먼지에 그 존재의 근원이 있다. 흙에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니 우리의 이 인간의 존재는 그 어떤 것도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학자들이 그려놓은 원을 지으신 거, 윤회. 사람은 돌고 도는 것이야.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야.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야. 허무한 것이야. 철학자들이 그려놓은 원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은 칠판에 뭘 그리시냐면 직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고 도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그와 같이 허무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선 두 개를 그려놓으십니다. 직선에 사선을 그려놓으면 이것이 바로 화살표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니까 새로우시죠. 우리의 삶에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 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다시 돌아가는 목적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목적이 있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양편에 있는 두 명의 강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편의 강도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지만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편 강도는 그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 탄원을 올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존재 자체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강도는 함께 예수님을 욕했어요. 처음에는요 같이 욕했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가 하나님이라며 남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한번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럴 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 그런데 한 명이 회개를 합니다. 무엇이 강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한편 강도는 여전히 욕을 하고 한편 강도는 회개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심한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낙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강도가 낙원에 이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강도 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부자의 그 삭개오, 부자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불의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요 삭개오처럼 자선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회심한 후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경이나 아니면은 눈먼 사람, 입이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복음을 기뻐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강도들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아브라함 링컨이 말을 합니다.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정적이 많이 있었죠. 스테판 더글라스. 이 사람은요 나중에 가장 친한 링컨의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링컨을 공격했던 사람들, 세먼 체이스라는 사람을 재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자기의 정적이에요. 윌리엄 스워드라는 사람도 정적이었지만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그리고 에드워드 베이츠라는 사람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도 링컨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링컨의 가장 큰 정적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유명한 말을 하죠. 고릴라를 보고 싶은가?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다.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거기에 바로 유명한 고릴라 한 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링컨이다. 링컨을 고릴라로 이렇게 비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대통령에 임명되었을 때, 대통령에 올랐을 때에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와 같이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러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링컨은요, 자주 연설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링컨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고릴라라고 비하를 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험담을 하고 이유 없는 모함을 해도 링컨은요, 그 사람들을 다 친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링컨이 체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관용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사랑받는다,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관용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편 강도는요, 마지막에 회심하고 그 회심 그 자체로 낙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내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놀래죠. 카페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요, 잠시 이제 화장실 가는데 뭘 놓고 가요? 휴대폰도 놓고 가고 지갑도 놓고 가는데 누가 훔쳐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택배 문화를 보면서 많이 놀라죠. 물론 시간이 빠른 것도 인해서 놀라지만, 그러나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주워가질 않아요. 훔쳐가질 않아요. 이야, 참으로 좋은 나라다. 그런데 이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들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8월에 신림역 그리고 분당에 있는 역에서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묻지마 살인.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충격을 받았지만 외국인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법이 잘 세워지고 있고 사람들의 양심이 훌륭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뭐 공권력을 강화하고 법을 더 강화하고 뭐 이런 어떤 사회 제도적 장치를 뭔가 좀 이렇게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이런 각박한 마음, 분노에 차 있는 마음은요, 제도로만 그렇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분노는 양극화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과도한 경쟁과 좌절, 불평등, 그리고 실업, 경제난, 상대적 열패가, 이런 것들이요, 분노가 쌓이는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분노가 폭발을 해서 이제 나가서 묻지마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창 논란인 진상 학부모들의 갑질도 보면 이제 내 자식의 손해를 참을 수 없다, 이런 분노에서 출발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 현상을 근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징하고 처벌하는 제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는 분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사회일수록 더욱더 분노는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고립된 사회, 고립된 존재로 되어 있는 외톨이들을 어떻게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겠는가? 용서받은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용서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용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용서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고 있으면 이런 원한이 분노로 바뀌게 되고 분노는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자신을 욕하고 비하하는 조롱하는 십자가 밑에 그 조무래기들,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명령하면 12영 72,000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72,000 천사를 보내어서 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잠잠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용서의 위대함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불러 우리를 벌하셨다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도 죄가 되고 부지불식간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만인을 향한 용서는 강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회심한 강도는 말을 하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강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강도는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 때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구나. 나는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의 용서를 알 때에 나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늑대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해야 할 일이 너무 큰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임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체험을 더 깊이, 더 크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앞서 말씀드린 바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려있는 그 자체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가요, 강도를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기는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강도가 지옥에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졌다면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동안에 얼마든지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요, 잠깐의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사회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예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방에 가로막혀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끝내 기도하지 않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암울하십니까?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보고 지도자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드셨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지만 내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싸구려 취급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존재,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용서를 남에게 베풀 때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귀한 존재, 복받은 존재, 위대한 존재라는 증거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임을 나타낼 때 세상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며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낙원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저 천국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를 비교하는 존재로 만들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며 열등감에 빠지는 그러한 싸구려 가격표를 매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교만에 또 늪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원수요 우리의 대적자임을 우리가 오늘 알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용서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결단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 원하여서 우리 주 앞에 담대히 나아온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맞아주시고 기뻐하여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정성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의 전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나가시다가 가정 예배의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목, 금 이제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수요일이 또 있으니까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규 장로님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당부하셨는데 이제 열이 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퇴원하실 것도 같은데 또 빨리 쾌차하셔서 퇴원하시고 또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드러머는 아니고 예전에 하셨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드럼을 했는데 어째 오늘 찬양 더 은혜로우셨습니까? 항상 은혜로우시죠? 네. 우리 의뢰받은 그런 표정을 가지시고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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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옵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저지와 형편에 처할 수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소망이 되신 그러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